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통과 역경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예한 삶 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족변 55번째 이야기 자격심사 했고요. 말세 비구 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와라나시에 이십바다나에 계실 때 말씀하셨다. 먼 훗날의 비구들은 몸을 닦지 않고 계율도 지키지 않으며 마음도 닦지 않고 지혜도 닦지 않아서 내가 말한 경을 듣고도 공과 상응하며 인연을 따라 발생하는 도리를 쉽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또 법을 듣고도 기쁜 마음으로 받들거나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의 잡된 주장과 꾸민 주장과 세속의 잡스런 글귀는 정성으로 받아들여 모시고 그 말을 듣고는 기쁨으로 익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번뇌를 벗어나 이익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차바암경 제47장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사실은 자기 종교의 어떤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하겠죠. 네. 부처님 법은 우리가 수행으로서 탁마해 나갔을 때 얻어지는 그런 지혜의 맛을 보는 건데요. 다른 말들 어떤 유교나 선사상, 도교, 탈무드, 코란 등 있는데 참 좋은 글귀들은 참 많습니다. 참 좋은 글귀들은 많지만 우리가 자꾸 좋은 법문 듣는 것으로 이렇게 국한되어지고 그렇게 밖으로 쫓아다니다 보면요. 들을 땐 참 좋아요. 좋고 볼 때도 참 좋은데 결정적으로 그 도리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보지 않는 노력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기 따라 다 틀리긴 하지만 그래서 부처님 법을 그대로 우러내서 그 맛을 진정으로 느끼려면 우리가 듣고 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진정 몸소 수행을 해서 애써서 체득하는 자 밑에서 우러나오는 맛을 직접 보는 것이 단연 다른 여타의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덕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시대에 거르지 않고 계속 역대 조사님들도 강조해온 부분입니다. 다른 학문을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불교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꾸 말에 쫓아가고 글에 쫓아가고 그런 것을 경계하는 말 그쯤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목은 벼속의 잡초라는 제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열반을 앞두시고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내가 대열반에 든 후에 너는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후대의 비구들 위해 계법을 설해 주어라. 너는 나의 가르침을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공개하여 경 속에 의심을 두는 일이 없게 하라. 모든 비구들은 경과 계율에 의지해야 한다.
경과유를 알지 못하면 경과유를 잘 아는 이에게 찾아가 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어떤 비구가 경과 계유를 의심하거나 의지하지 않으려 한다면 반드시 그를 쫓아내도록 하라. 그것은 마치 농사짓는 사람이 벼속에 잡초가 있으면 그 잡초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느니라. 예. 불반이원경 상권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계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대중 가운데 계율을 무시하고 경을 게을리하는 대중이 있다면 그 대중은 쫓아내라고. 제가 지금까지 부처님 경전 어록을 본 중에 가장 심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를 쫓아내도록 하라. 가장 심한 말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설법이라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했던 건데 도벽이 심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도벽이 심한 비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대중들이 많이 피곤해서 끝내는 회의를 해가지고 쫓아내도록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부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참고 지냈는데 그 도벽 있는 비구는 또 남의 물건을 훔치고 그래서 제자들이 부처님께 저 비구를 계속 두게 된다면 다른 수행자들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부처님께서는 그대들이 다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 비구는 쫓아낼 수가 없다. 저는 한번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의아해하자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수행력이 바르고 수행에 힘도 있어서 어느 처소를 가든지 다 대중으로 잘 살지만 저 어리석은 비구는 숙세업장으로 인해서 계속 다른 곳에 가서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저 비구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마음이 발현돼서 훌륭한 수행의 길로 가리라고 나는 본다. 그렇게까지 용서하고 용서를 했었던 대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참여를 하냐 안 하냐 그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비구는 잘못을 계속 할지언정 그때마다 무릎 꿇고 엎드려 엎하며 울면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를 했지만 숙세무초원 업장이 뒀기 때문에 또 도벽익증이 일어나서 도둑질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거하고 이제 경과 계율 자체를 의심하고 계율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계율을 어긴다. 자, 그런 대중이 있으면 바로 쫓아내도록 하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런 식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예. 참회를 하는 사람, 진심 참회를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고쳐지지 않거나 해야 될 일을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그 마음에 진실된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거. 예.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중히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지난날 한 3, 4년 그 힘든 시절도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구절 범단벌인데요. 무슨 말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처님께 아난다가 여쭈었다. 찬나 비구는 옛날 출가하기 전에 버릇을 버리지 않는데 부처님께서 대열반에 드신 후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아난다야, 내가 열반에 든 후 저 찬나 비구가 교단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범단벌을 내리도록 하라. 범단벌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도록 하되 다른 비구들은 그와 말하지도 말고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고 꾸짖으려 하지도 않는 것이다. 여기서 나와 있네요. 범단번이 무엇인지. 물과 기름이 섞을 수 없음을 행으로 보여주는 거죠. 행실이 부족한 사람은 그 행실을 고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는 대중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무언의 힘으로 보여주는 거죠. 뭐 이것을 뭐 왕따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왕따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왕따라는 것은 소수의 어떤 아름마리로 일부 사람을 그렇게 따시키는 거지만, 이것은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을 알아차리게끔 하는 마지막 최고의 품위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리라 암경 37 팔람품에 나와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복밭이란 구절을 한 개송 더 읽어보겠습니다. 복밭이 아니고요. 복발이네요.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앞으로 이런 사람과는 서로 오고 가지도 말고, 만나더라도 말하지 말고, 그가 공양을 주더라도 거절의 뜻으로 복발하여라. 이 복발이 그런 뜻이었네요. 먼저 자기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사문이나 바라문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비구를 헐뜯고 욕하는 사람, 비구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 비구를 거주지에서 쫓아내려는 사람, 비구들을 이간하여 싸우게 하는 사람, 비구 앞에서 불법성 삼보의 허물을 들추어 내려는 사람, 비구니를 범한 사람 등이다. 하지만 복발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고 고치면 앙발한다. 앙발이란 말은 저도 생소한 말인데요. 분위기상 우리가 이렇게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거, 범단벌 주는 것을 복발을 한다면, 범단벌을 주었지만 참여하는 사람에겐 다시 거두어 드린다. 여기서 앙자는 우르를 앙자를 쓰는 거 보니까 지금도 남방에 가면은 자자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잘못한 죄를 직접 스스로 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 스님은 참회 기간이 끝나면 신도들한테 더욱더 공경을 받게 된답니다.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죄를 이렇게 드러내서 공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낱말쯤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내가 꿈꾸는 세상 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이 부족해서 하는 말을 탓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몰라서 말하는 것을 탓하면 똑같이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도 상대가 보면 모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서로가 완전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소한 허물은 덮어두고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조금 더 아는 자가 몰라서 하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몰라서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내가 관용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를 비난하거나 멸시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일으킨 어리석음입니다.
누구나 자기 견해를 가지고 살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평화입니다. 무엇이나 사사건건 분석하고 판단을 내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누구나 자기 견해를 가지고 살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평화입니다. 무엇이나 사사건건 분석하고 판단 내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 위에 보면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완전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소한 허물, 사소한 허물은 덮어두고 가는 것이 지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렇게 배움 매장이 열려가지고 많이 배워서 자존심도 많이 높고 내가 낸데 이런 성향이 많은데 특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면요 크게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허물처럼 상대방의 허물을 계속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바라봐줬을 때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넌지시 그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짚어주는, 기다렸다가 짚어주는 지혜. 가급적이면 웬만한 허물은 덮어두고 서로 조화 있게 분석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행복이란 말 다시 한번 챙기면 좋겠고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선업증장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